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들이 정말 익히 잘 알고, 그리고 전혀 새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주간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이렇게 보시고요. 꼭 내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피 마더스 데이 혹은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같이 합시다. 파더스 데이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실 거 없습니다. 그죠?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효도해라, 공경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다 효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효자 되는 게 참 어려워요. 효자 손 들어봐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효자라고 뭐 말 못하겠어요. 부려운 것 같아. 이럴 땐 좀 아니라고 해줘도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는 하는데 잘못해드려요.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아주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다 적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신 성경 가운데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기록하겠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written for their instruction. 내가 직접 쓰겠다. 또 신명기에 보면 그 돌판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The Lord gave me two stone tablets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 많은 말씀, 물론 성경 다 귀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을까? 사람들을 감동을 통해 사람들에 쓰지 않고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죠. 근데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계명들이죠. 또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주셨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한 대로요. 거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이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인간적으로 뭐 사랑합니다, 어쩐다 다 좋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사람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사랑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들이 위기를 맞게 되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도 제법 많아요. 특히 사춘기 자녀들, 아버지하고 사이 좋은 사춘기 아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 사역을 할 때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고등학생들의 넘버원 애니미가 아버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걸요. 아버지하고 사이 좋은 애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춘기라는 어떤 그 특성도 있지만 그만큼 또 부모님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뭐 다 성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역시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멋있는 위대한 아버지만 공경해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살펴보자. 한번 마음에 짚고만 넘어가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요,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영어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For the Son of God Jesus Christ, who was preached among you by me and Silas and Timothy, was yes and no. But in him it has always been 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예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좋은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는 물론일 거니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항상 우리가 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스입니다. 맞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순종인데 노 할 수 있습니까? 노는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no matter what,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스입니다. 그냥 공경해라. 다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예스해야 된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위임권위자로,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잘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야, 너는 뭐 하늘에서 쑥 떨어졌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가끔 그랬어요. 야, 넌 뭐 혼자서 낳았는지 아냐? 내가 다 낳았는데 막. 그죠? 맞죠? 근데 그걸 하나도 뭐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도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뭐 사실 어머니가 삐지고 화나면 뭐 그런 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다 혼자 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에게 생명을 분명히 부여해 주셨다. 지금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잘못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원치 않는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옛날에 그 이용복 씨가 이용복 씨를 아는 분은 다 늙은 사람들이야. 그죠? 그거 참 못된 찬양은 아니고 어쨌든 그 노래인데, 그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태어남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원치 않는 아들, 원치 않는 딸로 내가 태어났다. 왜 도대체 나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냐 하고 혹시 원망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생각만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렇게 원치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라도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멘이 됩니까?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 거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참 근데 남자는 뭐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뭐 그냥 아주 뭐 배움도 없고 막 그냥 너무너무 무식한. 이 여자는 뭐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고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한순간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 네가 그렇게 정말 잘못된 이런 임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없애라. 그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10달 동안을 뱃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잉태했다가 그리고 낳았습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텍사스의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휴스턴 근처에 있는 파사디나라고 하는 도시랍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신문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광고를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도저히 내가 키울 수가 없는데 혹시 이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워줄 수 있는 크리스찬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본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시고 그 아이를 어답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하고 관계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아이가 14살 때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본어게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자기의 생부도 만나기 시작하는데 생부는 여전히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굉장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임스 로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그 스토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인데 정말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강간당해서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꼭 이 시대에 필요했으면 내가 꼭 있어야 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그런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낳고 보니까요 하필이면 첩의 자식입니다. Who knows? 내가 뭐 골라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까 종의 자식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낳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재해석만 하면 의미만 바로 알으면 하나님이 꼭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정말 비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한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때때로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막 너무 자기 인생을 막 비관하고 삶에 대해서 막 비관해가지고 정말 자살하려고 막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이제 뭐 절벽을 갔더니 자살하는 줄이 너무 긴 거야. 자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막 번호표 받아가 서 있는 거야.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죽으려고 근데 죽는데 그냥 뛸 수는 없잖아요. 좀 자기 인생을 좀 돌아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도 정리하고 뛰기 전에 좀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뒤에서 막 줄이 밀려가지고 밀었답니다. 그 사람을요. 그랬더니 앞에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다 보면 확 미니까요 확 돌아서면서 화를 벌컥 내더래요. 어느 놈이 나를 밀었냐고 말이야. 도대체 그냥 내가 죽을 뻔했다고. 물론 조크지만 생명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설사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정말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마저도 내 생명만큼은 소중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이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모님 역시 소중한 분들 아니냐는 말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이 날 키워주셨으니까. 혼자 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저도 나도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내가 혼자 큰 것 같아. 뭐 어머니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근데 제가 손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24시간 아기 엄마가 아기를 떠날 수가 없고요. 그 가정은 모든 스케줄이 애 때문에 움직여. 누구하고 만나려고 해도 애가 잘 시간 되면 못 가요. 그저 약속을 해놨다가도 애가 저녁을 안 먹었다든지 조금 열이 오르면 다 캔슬이야.
그잖아요. 예. 하여튼 요즘엔요 우리 저 케이든이 손자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이 전화나 이 아이패드로 전화하는 거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영상 통화, 예, 페이스타임을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하루에 보통 10번 와. 사무실로도 막 와. 근데 말을 못해요 아직요. 예, 말을 못하니까 해놓고 나서는 그 전화번호는 자기네 집이 뜨니까 나는 또 딸이나 뭐 사위가 전화를 했나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놓으면은 말이 없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가 켜놓은 거죠. 근데 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상처받을까 봐. 그죠? 그래서 아버지 뭐라고 좀 얘기해봐. 그건 안 해. 그러고 자기 또 막 돌아댕겨. 그래도 난 못 끊어. 바쁜데 나 일하다 말고 와도 못 끊어. 그렇게 키운 거 아니야? 우리 뭐 옛날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신 거 아니냐고요. 또 우리 요즘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 세대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쉽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또 때로는 그 학교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때때로 우리 아버지들이 혹시 양심을 꺾어야 될 일들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시려고 혹시 정직하지 못하게 사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얘기 못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이 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평생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친들에게 정말 아버지는 잘못 살았다고 어머니는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여러분,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 카카오톡으로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권효가 중에서 권효가라는 게 권효가니까 아마 효도를 권하는 노래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단은 못 썼고요. 몇 줄만 제가 중간에 우리들이 들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써가지고 왔는데 자기 자식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물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서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른다네. 개가 아파서 쓰러지면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늙은 부모님 쓰러지면 노환이라고 생각하네. 10자식 키운 부모는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녀들에게서 내가 그 공경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그 불효는 내가 도로 받게 된다. 혹시 비록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버렸고 정말 내 부모가 나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자식한테 또 그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끊어줘야죠.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든지 관계없이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도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우리들을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공부만 많이 하고 돈 좀 있고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요것만 가지면 된다?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무게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천재들이 있습니다. 천재는 뭐든지 정말 그 남보다 굉장히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천재 과학자, 천재 무슨 뭐 음악가, 천재 화가,
뭐 10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12살에 대학을 졸업했고 박사학위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천재라 할지라도 천재 소설가는 없대요. 10살, 15살에 소설가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인생에 대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글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 보면 12살 때 성전에서 그 성경학자들 율법사들하고 성경을 논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가히 율법사들이 예수님 12살 난 아이의 그 성경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기질 못하죠. 그죠? 그 성경 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지식은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누가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30살까지 기다렸을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왜 12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 못하고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 인생은 12살이 지고 갈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우리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살 정도는 되어야 인간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뭐 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젊은 적이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젊을 때는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어려서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봤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난 저렇게는 안 산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 그죠? 그만큼 살기도 어려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예.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할 거 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게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감당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적어봤습니다. 내가 4살 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6살 때 우리 아빠는 박사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다. 내가 12살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일만 하는 것 같다. 내가 14살 때 아빠는 내 수학 문제도 하나 못 푼다. 16살 때 아빠는 나와는 항상 반대로 의견차가 심하다. 20살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하나도 맞는 게 없다. 30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 중에 가끔 맞는 것도 있었다. 내가 40대가 되니까 아버지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도 제법 많다고 생각이 든다. 50대가 되니까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60대가 되니까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 예.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 이청준 씨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마 아실 겁니다. 참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니고 못 배운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를 참 공경하고 사랑했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인생의 지혜와 삶의 무게에 대해서 자기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임권택 감독이라는 한국의 그 유명한 감독님이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축제라는 영화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 중에 아둘람 굴의 피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지금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다급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 규절에 보면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부모님을 모시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는. 왜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보는 이방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돼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누구 때문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부모님 좀 맡아달라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겨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이 정말 그 부모님을 모시고 도피 생활을 같이 하다 안 되니까 이방 왕에게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든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결코 헛된 일 아니라는 것 우리 알아요.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다 알지만 머릿속으로 아는 건 말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오늘 하루라도 기억하고 잘 섬기고 모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건강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좋다는 건 다 그냥 몬도거나 같이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잘 산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잘 산대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모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얘기합니다. family의 스펠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F-A-M-I-L-Y.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요약, 뭐라 그러니까 stand for 그 약자로 뭐 이렇게 한다면 어느 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family는 뭐를 stand for 하냐, 뭐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family래요. 뭐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면 그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같이 드리고 싶은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러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가사가 좋아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유언으로 했던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하는 그런 여호수아기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인데 오직 주만 경배하리니 우리 가사를 조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경배하리니 나와 내 집에 거하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오직 주께 무릎 꿇고 오직 주께 무릎 꿇고서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함께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 꿇고 말씀 의지하며 어떤 환경에도 주만 섬기리.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사랑과 조화로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어버이 주간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항상 예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께 아버지의 정말 공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머리로선 하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알지 못할 것도 없겠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참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물질들을,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